자, 오늘도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심이라는 사람과 크리스찬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었죠.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례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가 물질관입니다.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돈 얘기. 목사님이 주일날 벌써 돈 얘기하냐 그러는데,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순례길을 가는 중에 사심의 친구들과 만나게 되게 됩니다. 이 사심의 친구들은 다 물질에 굉장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오늘 존버는 우리에게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심의 세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첫 번째는 세상 욕심씨. 아주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돈 사랑씨. 돈을 굉장히 사랑하나 봐요. 세 번째는 구두쇠씨. 자기만 알고 있는 구두쇠씨. 이들은 본래 사심과 같은 학교, 같은 동창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심이라는 사람이 친구들을 만나서 앞서가는 크리스찬과 소망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이 사심이라는 사람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저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은 우리들과 신앙의 개념이 달라. 신앙관이 달라. 그래서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럼 전본연이 이는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사심이라는 사람, 돈 욕심이라는 사람, 세상 욕심이라는 사람, 돈 사랑, 그리고 구두쇠라는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들이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신앙의 가면을 쓰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물질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물질의 이익을 얻으려고 힘쓰는 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욕심이라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존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속에는 탐심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돈 사랑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구두쇠 씨도 있습니다. 이 구두쇠 씨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막 사치를 부리지만 절대로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고와 가부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심을 비롯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결국 모두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본인이 이런 자들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 물질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이고 청교도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물질이 최고의 선입니다. 물질이 최고의 행복의 근간을 이룹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자신의 축복과 물질의 번영을 위해서 필요로 할 뿐입니다. 이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오직 물질에 대한 탐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세상의 축복과 성공, 고집, 그리고 자신이 얻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바알신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기만 한다면 뭐 하나님을 섬기다가 언제든지 바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바알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양다리 걸치기를 합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물질로 풍성해지고 내 사업이, 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신을 섬기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오직 하나, 내가 잘되고 내가 복되고 내가 형통하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알 신으로, 황금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라고 오늘 존 번연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심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래 이 돈사랑 씨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순례길을 가다가 앞서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길을 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보게들, 어차피 신앙의 순례길을 갈 텐데 우리 저들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전에 이미 크리스찬과 소망과 이야기를 나눴던 사심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신앙의 개념이 다른 사람이야.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동행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심 씨는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크리스찬과 소망의 어리석음을 비난합니다. 물론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이 사심이라는 사람 관점에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고지식하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비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 크리스찬과 소망은 고집스러운 자들이야. 온갖 어려움과 힘든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순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핍박과 환난이 올 수도 있어. 그럴 때 나의 형편을 살피고 잠시 교회 생활도 쉬고 신앙생활도 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심은 크리스찬을 비난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는 자들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우선인 거 아닌가? 내 생명이 안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이지, 목숨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찾고 믿음 가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어? 그건 아니잖아. 우선 내 생명, 내 가족, 내 비즈니스가 먼저 아냐? 이것들이 잘 된 후에 하나님,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것이지 라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돈 욕심, 세상 욕심, 구두쇠들이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흥에 겨워서 이 사심이라는 사람이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저들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의 교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 모욕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고지식한 거야. 내 형편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 이게 지혜로운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세상 욕심씨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야, 사심씨 정말 옳은 말만 하는군요. 어떻게 내가 가지는 생각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성경도 말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라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꿀벌도 비가 오면 잠시 일하는 것도 쉬었다가 비가 그치고 태양이 뜨면 그때 다시 꿀을 따라가는 지혜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비를 피하듯이 쉬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비를 멈추고 태양을 뜨게 하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건 아닌가? 각자 자신이 처한 신앙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옆에 이제 구두쇠 씨가 이제 나서서 말하죠. 아,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자 또 이 돈사랑 씨가 이제 거들죠. 저 크리스천과 소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성적인 자유로운 판단을 하게 이렇게 허락하셨겠어?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니고 뭐겠어? 참 저 사람들은 고지식하네 라고 또 비난하게 되죠. 여러분, 존 버녀는 이러한 정말 세상 욕심, 돈 욕심, 그리고 구두쇠, 사심, 여러분 이런 자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신앙생활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자기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힘들고 어렵다면 언제든지 헌신작 버리듯이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참된 신앙인의 증표인 거룩함, 진실함, 경건함, 정직함, 진리에 대한 열망, 충성,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결코 진리를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내가 여전히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전히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찬송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중요한 단어가 이건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잠시 신앙생활, 교회생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신앙인,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이 세상의 욕심과 돈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최우선순위였어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래요?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공을 못 시켜주셨어요. 비즈니스가 잘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하나님께 서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와 나의 경제적인 물질의 부유함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열심을 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간다 그러면 왜 나가냐? 비대면 예배 드리지. 또 이러면 또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한테 괜히 정죄의식을 들었고 여러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좀 쉬지 말이야. 꼭 굳이 이럴 때 교회 나가야 돼. 거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이게 옆에 가기만 하면 14초 만에 옮겨진다 그러네요. 목사님이 마이크 이거 안 썼는데 공문이 왔어요. 1차 접종한 사람들은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3m가 넘기 때문에 제가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럴 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집에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나오셨어요? 왜 나왔을까요?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예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핍박이 오면 다 숨어버리고 화창한 봄내내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겼으므로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 때 여러분 이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전도 못할 때 이때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상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찌질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4명의 사람들, 물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축복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제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자신이 믿는 신앙의 교리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앙의 어떤 지주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다면 이거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종교적 열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여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종교적 열심히 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쨌든 가지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렇게 축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려 나오고 어쨌든 예배 나오러 오고 어차피 기도하니까 그거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돈사랑이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어 세상에서 복을 얻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화를 들어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더 많은 인기와 봉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열심히 준비한다면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왜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목사님도 인기도 없고 성도들을 많이 모이면 월급도 많아지고 그러면 누이 죽고 매부 죽고 좋은 거 아닙니까? 부정직하게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거 괜찮지 않아요? 만약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교회에 많은 사람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신앙에 자기가 지키는 원칙들을 잠시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올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목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았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에 합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사람은 자꾸만 외모를 보죠.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저도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있는데 이 장사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큰 교회를 가면 왠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고객들도 만나고 왠지 사업이 번창하고 기도하면 사업도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다 할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사업의 번창과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어쨌든 신앙을 가지니까. 또 알아요. 이 장사꾼이 교회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지. 이렇게 이야기하자 3명의 옆에 있던 사람이 박수를 치며 갈채를 부릅니다. 아주 탁월한 논리라고. 탁월하다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혹시 성도가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공만이, 물질의 축복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깊은 영성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모세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정글같이 나온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다가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돼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결국 순례길을 멈추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그냥 함몰되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거절하고 끝까지 순례길을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물질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수단으로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만이 축복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돈 많이 물질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인생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서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가난을 자긍심으로 여겼어요. 근데 스스로 그것은 뭐냐면 청빈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단순히 세상의 성공과 물질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빵만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았다. 예수님과 그 종교를 이용하여 현세적 쾌락과 유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교도들이 하는 행위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부귀 영화나 세상의 축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국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한 바울을 떠난 데마라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사실이죠. 존 버녀는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특별히 순례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물질관을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질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심의 친구들은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고 돈이 삶의 목적이고 돈이 구원이고 돈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날도 혹시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 중에 여러분 이렇던 잘못된 축복관에 대해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 없나요? 사실 현대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물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힘이 있어요. 돈은 권력이에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 사람 때문에 무릎 꿇나요? 아니요. 그가 가진 돈 때문에 무릎 꿇어요. 물질이 이토록 매력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애쓰는 거죠. 그 교회도 사실 돈 필요합니다.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런 이분들이 사역하려면 물질 필요합니다. 후원해 보여내야죠. 그럼 오늘 이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해서 비즈니스에서 물질을 버는 것 이거 악한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주의는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물질을 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이 물질과는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돈 의지할 대상 아니다. 돈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의지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거에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종속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섬기고 있는지요. 돈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된다 할지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번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월급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그 행복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또 틀린 말이에요. 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완전하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현대인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돈이 많을수록 부유한 국가일수록 여러분 그 영혼이 더 핍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나의 목적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제활동을 부지런히 하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뭐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디에 물질을 우선으로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물질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돈 욕심인 사람 구두쇠 다 무엇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돈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주어진 물질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돈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필요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내 위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한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쫓으면 안 되고 돈이 우리를 쫓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게 가능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실하게 경제활동 하십시오. 사업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가능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가르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에게 불이라는 것은 초창기에 많은 유익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불이 있음으로 추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고, 고기를 구워 먹음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건강에 굉장히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인류가 이 불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다면 이 불이 집을 홀라당 다 태워가지고 지금까지 세워놓은 모든 것을 헛수고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마치 우리에게서는 돈과 같아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돈은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굉장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영적 상태, 내 마음의 물질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죄를 짓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데 돈 필요합니다.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물질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세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 전 세계적인 질병과 기근과 이런 걸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하려면 사실 물질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손 내밀며 무릎 꿇으면서 돈 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게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선교사를 후원해야 돼요. 기도도 후원해야 되지만 물질도 후원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물질을 맡기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돈 욕심처럼, 세상 욕심처럼, 이 구두쇠처럼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지 않겠어요?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서는 참 목회하는 저부터 저 개인의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종종 얘기해요. 여러분, 목회자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제가 존중하는 이유는 훌륭한 장로님이기도 하지만 장로님들을 계속 옆에 두는 이유는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인사권 있죠, 재정권 있죠, 사역권 있죠, 다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뭘 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옆에서 다 제가 이 장로님이 함께 동역하지만 동시에 장로님들은 저를 견제하는 거예요.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물질을 잘 사용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